오늘 나눌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하면서요, 예레미야는 유다 시드기야 왕,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이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거듭 반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죠.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선 32장 첫 번째 예언에 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현재 상황은 자신의 나라가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으니 얼마나 현실이 암울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을 내가 분명히 이루어준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자신에게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요청하면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또 확신으로 주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크고 은밀한 일은 미래에 나타날 사건이죠. 예레미야도 그 예언을 선포하지만 예레미야도 모르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지만 내일은 이렇게 일이 진행되겠지라고 머릿속에 그릴 수는 있지만 정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우리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다 알고 있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것이죠. 불안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익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그 말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돌이키고 또 돌이킬 때 인간의 생각,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분명히 마주하게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거쳐오기 전에 먼저 마주한 현실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후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바벨론의 침공을 막으려고 갖가지 노력을 합니다. 왕궁을 헐어서 자신들 스스로 방어기지를 만들면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들의 침략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심판, 이미 하나님의 예언이 그 가운데 선포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진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얼굴이 밝히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은 명백하게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 때문에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돌이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픔과 고통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거기서 그치는 분이 아니시죠.
예레미야를 불러서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예언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6절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제 이러한 아픔, 고통, 멸망이 다 끝나고 반전이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요, 성읍이 치료되고 고침을 받게 된다, 낫게 된다라고 말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무엇입니까? 샬롬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주어질 수 있는 게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결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평안은 이 땅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한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진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또한 여기서 쓰인 진실함은 어떤 의미냐면요, 언약적인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이 다시 풍성하게 일어난다. 자,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 때문에 언약 약속이 끊긴 그것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복은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하는 것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최초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회복될 때 많은 열방이, 온 세계가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찬송받으시고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떨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드러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자손들, 그 후대로 가면 갈수록 더 이 본문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원리를 잘 되새기고 되새겨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셔서 심판이 임하게 되고,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평안과 진실함의 풍성함을 회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뻐 드높이시는 그 사실, 이 말씀의 원리는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요,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베푸시는 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될 때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한우리 데이입니다. 이 한우리 데이는요, 우리 교회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아주 특별한 날이죠. 이 날이 왜 의미가 있는 날이냐면요, 온 가족이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우리 데이를 기대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드릴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늘의 대의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계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었던 경험이 다들 계실 것입니다. 그 계기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는 각자의 삶의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다양한 핑계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의 생각으로 성읍을 헐고 외부의 침략을 막으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은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이었냐면요, 안타깝지만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였습니다.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아픈 역사를 우리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 하나님께 다시 나아올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하늘의 대의가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가정에서, 또 친척 중에서, 주변의 이웃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멀리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정말 우리 하누리 교회 이 성읍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 앞에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늘의교회의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그것은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할아버지를 뵙고 할머니를 뵐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늘 학생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또 교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뵐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 참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가 어린 시절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고 또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요즘 들어서 한 가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 부모님과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와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저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 말고 좀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가정을 꾸리고 저의 아이를 낳고 나서 보니
부모님과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 항상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즉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인지 우리는 이 신앙을 가정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또 오늘 이제 경조위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주관하여서 드리시는데, 그 임종의 순간을 앞두고 하나같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식들이 나의 신앙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물려줘야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전해줘야 하는 사실은 바로 믿음, 바로 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이 밝히 비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우리 데이를 통해서요, 이 날을 계기 삼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할아버지의 하나님, 또 아버지의 하나님을 마음껏 전해주시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요, 자녀들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힘이 될 것이고요, 그 모습이 비록 한 번 드려지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길, 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내가 라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전면에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중요하고 이삭의 하나님도 중요하고 야곱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 하나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경험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자녀를 축복되게 하고 자녀를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자녀가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다음의 후손들, 그 다음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손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만 내가 정말 그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해야 되고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왔을 때 직접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의 자녀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직접 경험해야 되고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가 자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여러 가지 참 재미난 일들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한 예를 좀 들어드리면,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저희 아들이 이렇게 집을 이렇게 돌아다니면, 요즘에는 이제 막 걷고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돌아다니면 발바닥에 뭔가 이렇게 붙으면 그것이 뭐든 상관없이 다 입으로 이렇게 직행을 했습니다. 바풀이든 종이든 뭐 노는 장난감이든 다 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부모들인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빼내고 지지하면서 이제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신기하게 요즘에는요, 이 발바닥에 무엇이 붙으면 자기가 먼저 지지지지 그러면서 그걸 저한테 갖고 오고 쓰레기통에 가져다가 놉니다. 참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성장한다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를 좀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신앙의 성장도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언제까지 부모님께서 발바닥에 있는 밥풀을 떼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언제까지 부모님의 기도로만 자녀들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녀들 스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깨닫고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바로 섰을 때 오늘 말씀과 같이요, 많은 이들이 그들을 보고 두려워 떨 수 있는, 많은 이들이 그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한우리 공동체, 한우리 대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주목해 볼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주목해 볼 말씀은 처음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 얼마나 불행하고 암울한 인생이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회조차 있지 않다면 그것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하고요. 이 자리가 먼저 우리가 예레미야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지고 그들의 예언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도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안 들었어, 너희가 잘못된 거야 라는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불편한 말을 전하지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각 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도 회복이 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움과 눈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드려지는 주일 한우리 데이에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온 가족을 초청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온 이웃을 초청해서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먼저 되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두려워 떨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런 귀한 가정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